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이 같은 의미죠. 세상 어떤 것도 도나가 이제 올라오고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처음부터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시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찾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간절함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같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러한 애타는 목마름 없이 나온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을 오직 찾기에 정말 진정한 우리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에 일어나가시고 우리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과 같이 찾습니다. 내 삶에 있는 고민들과 염려들, 모든 시험들과 걱정들, 하나님 이것을 해결자, 치료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사관을 씌워
이 시간 우리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예수 안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까요?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 함께 누립니다.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더 사랑스러운 얼굴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밑에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내 주님,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모든 길을 여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죄인인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그 주님, 우리 자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불쌍한 죄인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영혼, 세상 어떤 상황에 있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이, 참된 기쁨이 주님의 은혜에 불변하기에 끝까지 우리를 주의 영에서 빚어가시고 끝내 완성시키신 주님,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만 더.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여서는 정종훈 목사님에게 이 시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준비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잇는 또 변화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사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답답하게 하여 순종하며 마음의 눈을 답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종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들 그 구절이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낸 저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금요 기도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온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배를 삼아여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9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9장 23절에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시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몸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죠. 고열이 난다든가 근육통이 있다든가 호흡곤란이 있다든가 또 입맛이 이제 맛을 못 느끼게 되면 코로나에 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그러한 수많은 신호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체계가 잘 소통이 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로 위에 많은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내보내는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대로 또 그 반대로 신호등이라는 그러한 신호 체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신호 체계도 일정한 규칙을 내보내는 영적인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파란불이고 멈추라는 그 신호인 빨간불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신호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이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든 간에 또 영적인 세계든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신호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생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호 체계가 문제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였고 또 11개월가량 머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과 그리고 모든 제도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 모든 걸 정비한 다음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인 그러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광야 행진에 있어서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은나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을 통한 신호 규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호 규정이 은나팔을 통한 그러한 신호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장을 읽었었는데 끝부분을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언제 진을 쳐야 할지 언제 행진해야 할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호에 따라 행진을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신호 규정을 좀 살펴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면 행진하라는 신호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진을 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몇 번을 머물고 몇 번을 진을 쳐야 되고 행진해야 할지를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신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에 따른 명령에 따른 보내는 신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함부로 앞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절대적인 그러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그럼 민수기 9장 21절 22절을 좀 더 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 내내 생활을 했는지, 어떤 때는 구름이 단 하루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다시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기만 한다면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하는 것이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박이 유행이고 또 캠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텐트를 치고 짐을 푸는 것과 또 텐트를 또 걷고 또 짐을 쌓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이런 불편은 그저 낭만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내내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쳐야 되고 또 걷어야 되는 그 일은 여간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호에 따라 1년 넘게 어떻게 보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구름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계속 머물렀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는 거지? 도대체 언제나 돼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천막 치고 걷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힘드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는 하시나요? 하면서 밤에도 행진하게 하고 낮에도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게 귀찮은지 아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왠지 하나님은 원칙도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호체계에 맞춰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는 순종만이 광야에서 물을 못 구해서 죽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순종만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그 독충으로부터 물려 죽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만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대적들의 몰살당할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방식에 불평하고 불순종을 한다면 사사건건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곧장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 내 소원이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려는 그러한 겸손과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고 의탁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감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그 인도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낮추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너가 온전히 순종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몇 번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매번 옮기실 때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또 내가 행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는데 그래도 내가 인도하는 길로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룻밤만 자고 머물다가 이튿날 아침에 또 행진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는데도 그래도 내 생각을 너희가 존중하고 믿고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정말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호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정말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호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식이라고 보면 온 은나팔, 오늘 보면 나오는 은나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기에 앞서 그들이 광야의 행진 시 필요한 은나팔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잠깐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나팔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은나팔과 양각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숫양의 그 뿔로 만든 것이 양각나팔입니다. 이 양각나팔은 은나팔보다도 소리가 크고 또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나팔의 목적은 온 회중을 모으고 또 그 진영을 출발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신호 체계가 은나팔을 그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팔의 쓰임새를 우리가 여러 곳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소개한다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또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이 돼서야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까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 너희들은 다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본문처럼 나팔의 쓰임새가 회중을 이렇게 모이는 소집하는 신호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울려 퍼진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내산에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불고 사람이 만든 그런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부른 거죠. 이렇게 나팔의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정말 임재와 그 출현을 상징하는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제사장들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나팔을 함께 일제히 불면서 찬양하면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통해서 이 나팔이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팔의 역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처럼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할 때 알리는 신호 체계로 나팔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 단순히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신호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신호에 따라 신호 규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나팔 두 개를 길게 불게 되면 온 회중이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길게 불게 되면 천부장이라고 해서 각 지파의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5절에 나팔을 짧게 급히 불게 되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라는 뜻입니다. 6절에 두 번째로 짧게 불게 되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총회에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짧게 불지 말고 길게 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호 규정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신호와 함께 은나팔의 그 신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신호 규정을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큰 혼선을 빚어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막에서 제사장이 부르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잘못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좀 상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분명히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정말 잘못 듣거나 듣지 못하겠죠.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마도 이렇게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또 나팔 소리를 못 들거나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났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헤맬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없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빠져 있을 경우에 우리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못 듣는다는 것이죠. 또 정신없이 우리가 이웃과 싸우거나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나팔 소리 불어도 우리가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못 듣거나 또 잘못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에 들릴지 모르는 이 나팔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에만 치중해 있을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풍선 효과처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매달려 살게 되면 다른 한쪽인 이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팔 소리의 그 신호 규정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에서 각자 머무르고 있는 그 장막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가다가도 성막에서 제사장이 부르는 이 나팔 소리 신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가 자신의 열심히 살고 있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온 회중이 모이라는 그 신호가 들리면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가 성막 앞에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대표들만 부른다면 대표들은 자기가 열심히 뭘 하든 간에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성막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 전체가 행진을 한다 그러면 머물렀던 정말 여기서 더 머물고 싶어 이래도 안 되는 거죠. 머물렀던 생활을 멈추고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의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학계 1장 13절에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계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이 부른 이 은나팔 신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제사장이 주체인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이 부른다 하십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대표들만 모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행진하라고 합니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 제사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리고 제사장이 전하 이 나팔 소리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나팔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도 좀 개역개정보다 세 번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굳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누가 말씀했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오고 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죠. 담임 목사님의 그 신호에 맞게 어떤 때는 현장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하고 어떤 때는 대표들만 모여야 하고 어떤 때는 그룹별로 모여야 하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광야의 그러한 나팔 소리처럼 현장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이 나팔 신호가 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릴 때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로 듣고 모이는데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영상 예배지만 성령님의 그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본질만큼은 달라질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우리가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림과 함께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대적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찾아와 주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호체계로 하신 것은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이고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홍해 바다를 어떻게든 갈라서라도 우리를 길을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마라의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서라도 우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40년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는 복된 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오고 가면서 생기는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러한 신호 체계가 소통이 잘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소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오는 이 신호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로 우리가 믿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정말 잘 순종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나팔 그 신호소리와 또한 불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려는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법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악한 하나님 어두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결국에는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호적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무너져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막힌 것이 없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는 영적인 파란불을 하나님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진 밖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항상 잘 멈춰서 하나님의 신호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넓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막 안에서 들려오는 제사장이 부르는 은낙발 소리의 신호기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행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외칠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에서 들려오는 그 신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코로나로 하나님 핑계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인하는 시간과 외쳐질 때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삶에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림문 교회 안에 예배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 코로나 시대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이 실족하는 성도들이 하나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세 번째로 순장 모임과 우리 준순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격려와 위로로 그 모임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성하신 하나님 열리는 교회 안에 정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우리 성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큰 은혜를 하나님 가져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 코로나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여 정말 믿음이 실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
네,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더 호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성찬식 때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러한 감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11월 15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호전되어서 하나님 성찬식 때 성찬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갖고 그런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자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 하나님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교회학교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부흥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때를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발견한 사람을 주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헌신된 마음과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열정을 품고 부흥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바쁜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순종하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맡겨진 주일 사역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정말 아낌없이 인도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린목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윤미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러한 삶 속에 열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일 말씀을 전해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멈춰섰다면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물질로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또한 선교사님의 그러한 가족의 건강과 선교사님을 돕는 손길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는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몸을 다하여 바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늘 하나님 드러남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옵나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불안하게 그쳐져서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아버지 안에 들어 선교지에 아버지 선교사역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주어진 사명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시며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와 순정과 중직자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귀한 하나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